야곱의 인생 마지막 장면은 믿음이 어디까지 성숙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는, 입양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그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야곱은 비록 눈이 어두워졌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은 더욱더 또렷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관습이나 전통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 결정의 순간에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이집트 고된 땅에서 약 17년을 머물며 살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기력이 조금 남아 있을 때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는 요셉에게 자신의 두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엄숙하게 맹세하라고 말을 하지요. 그 맹세는 자신을 이 땅에 묻지 말고, 다시 말해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조상들이 잠든 곧 막벨라 굴에 장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야곱의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야곱의 소망은 이집트에 편안히 묻히는 데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이지요. 그는 조상들이 묻힌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다 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세우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약속의 완성은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요청에 응답하지요. 그러자 야곱은 침상 머리맡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하지요. 험하고 굴곡진 삶을 살아왔지만은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몸은 고된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언제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야곱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고된 땅을 살아간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집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동화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는 비록 이집트 사람처럼 풍요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천하게 여겨지던 이 목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시선은 늘 가나안 땅을 향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야곱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역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리이지만은 언젠가는 떠나야 할 장소이기도 해요. 영원히 머무를 장소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는 안전인가요? 사람들의 인정인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수강 신학은 상황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인간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47장 28절과 31절이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48장 1절에서 7절은 그 바라봄이 무엇을 기대하게 만드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기록은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새약해져 갑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신마저 거의 다 해가고 있다는 소식이 요셉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마치 병원에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빨리 오세요 라고 하는 위급한 연락이 오는 것처럼 이집트의 수도에 살고 있었던 요셉에게 긴급한 전갈이 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은 지체하지 않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지요. 요셉이 두 아들과 함께 왔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남아있는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침상에서 일어나 앉아 있습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을 떠올리면서 요셉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단지 오래된 추억이나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고 여전히 유효한 약속임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부서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였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치듯 떠나야 했던 자신의 젊은 날들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헤매면서 이렇게 저런 여정을 거치는 가운데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약속의 땅을 떠나는 그에게 땅을 약속하고 있고 아무도 없는 홀로 있는 그에게 후손을 약속한다는 것은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리고 실현 불가능하게 보였던 약속이지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후손이 한민족으로 자라서 그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줘요. 이 말은 무슨 의미죠?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에 오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과 동일한 약속입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은 채 침상에서 다시 한 번 더 요셉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겠다고 밝힌 것이에요. 이 두 아들은 이제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가나안 땅의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입양은 요셉을 장자로 인정한다고 하는 공식적인 선언이었어요. 물론 야곱은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기 이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그를 장자로 생각했었습니다. 요셉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 입었던 사건들, 형들이 양을 칠 때에
요셉을 보내어서 살피게 했던 그 일들, 이 모든 일들은 야곱의 마음에 이미 어느 정도 결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어디까지나 마음속의 생각이었지 공식적인 선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눈에 앞에 두고 이 야곱은 요셉을 공식적으로 장자로 세우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2배의 유업을 받습니다. 야곱에게는 12형제가 있었는데 12자녀가 있었는데 유업을 13개로 나누게 되지요. 그 중에 장자에게 두 몫을 주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이제 각각 한 몫씩 주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두 몫을 줌으로써, 다시 말해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제 한 몫씩 줌으로써 요셉이 장자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 분명하게 공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양자 입양을 마친 후에 야곱은 요셉에게 두 아들을 가까이 데리고 오라고 이제 말하지요. 이제 그는 자신의 법적인 아들이 된 두 손자에게 직접 축복해 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야곱은 노년에 되었기 때문에 시력이 크게 약해져 있었습니다. 사물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노년이 되어서 눈이 어두워졌다, 앞을 못 보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육신의 눈으로는 더 이상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이런 뜻이에요. 요셉은 눈이 불편한 아버지를 배려해서 장자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에, 차남 에브라임을 아버지의 왼손에 세웁니다. 이는 장자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고 있는 당시의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팔을 엇갈아 내밀어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엇갈린 채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아이를 축복해 줍니다. 그 구절이 15절과 16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하면서 야곱이 지금 요셉의 두 아이들에게 지금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축복하고 있지요. 첫째가 누굽니까?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란 뜻은 뭐냐? 약속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지금 조상의 이름으로 축복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의 믿음이 어디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의 꾀와 방법으로 복을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던 것이지요. 둘째는요,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지요. 목자는 뭡니까? 양을 인도하고 양을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고 여전히 손아래에서 인도되어 왔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지금 두 아이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셋째는 뭡니까?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건져주신 천사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성경은 그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얘기하지요. 약복강가에서 씨름했던 그날 밤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고 그를 건져줘 주셨어요. 이 세 가지의 고백은 야곱의 믿음이 오랜 시간 속에서 어떻게 성숙해 왔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한순간에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인생의 굴곡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빚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믿음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세 종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온지 그냥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해서 축복받아라 한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인생을 목자로서 인도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건져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의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지켜보던 요셉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아버지가 오른손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면서 그는 곧바로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는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아버지의 오른손을 옮기려 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단호하게 얘기하면서도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19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계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갈래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그는 므낫세 또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에브라임이 형보다 더 크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이 장면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요셉과 야곱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요셉의 마음입니다. 요셉이 못마땅했던 이유가 뭐였냐 하면 이같이 있어요. 그는 아버지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장본인이에요.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장자권을 얻기까지 기꺼이 했던 고통과 시련, 배반과 모든 환경들을 요셉이 직접 왔다 하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17살 무렵에 비공식적이지만은 장자로서 역임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 속에서 그는 살아가야 했던 것이에요. 요셉에게 있어서 장자권은 언제나 갈등과 아픔을 동반하는 자리였다 하는 것이에요. 만약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앞선다고 한다면은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하는 것이에요. 요셉은 장자 우선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정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정서 속에서
역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고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무난히 그 문제를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하지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은 세상의 질서를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무엇을 염려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뜻도 알았다 하는 거예요. 비록 그의 육신의 시력은 잃었지만은 영적 시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방식과 다르다는 사실을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배워왔던 거예요. 사람은, 사회는 늘 강한 자, 앞선 자, 유능한 자가 앞서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던 겁니다. 부자가 잘 되어야 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잘 되어야 하고, 앞에 선 사람이 잘 되어야 하고, 이게 세상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항상 앞에 서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지요. 야곱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관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축복했습니다. 인간의 계산이나 경험을 내려놓았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방법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침묵해야 하고 언제 말을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유리해지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마다 늘 그의 인생은 비참했고 늘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서 그는 점차 깨닫게 된 것이에요. 참된 길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사실을 그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아들 요셉이 아버지,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야곱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아.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란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준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것이 아닐까요? 인간적인 사고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 아닐까요? 야곱은 그의 인생을 험난한 길을 마치면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뭐냐?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인생이 다 지난 후 그는 마침내 인간의 모든 방법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준수하는 그것을 보면서 뭐라 부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후 야곱은 요셉에게 다시 한 번 더 선언하지요. 21절입니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요셉이 형제들 위에 서게 될 것을 말을 합니다. 22절에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겜을 더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세겜이라는 이름이 지명 이름이면서도요, 또한 뭐가 있냐면 어깨 혹은 몫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야곱이 언어의 유희를 사용하면서
요셉에게 더 큰 책임, 더 큰 사명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단순히 형제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에게 세금을 준 것이 아니라 그에게 더 큰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지금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어떤 중직을 맡을 때에 그것은 더 큰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큰 희생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물어달라고 유언을 남긴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 성숙한 믿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성숙한 신앙이란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야곱은 고센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어요. 현재의 평안함보다 미래의 유업을 바라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생과 같습니다. 떠날 수는 없지만은 머물러서는 안 되는 자리이기도 하지요. 이 땅은 목적지가 아니라 약속을 향해 가는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하루를 정하시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짧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4가지만 얘기합니다. 갈등이 생길 때에 기도하기보다 먼저 말로 반응해버리는 선택, 바쁠 때 말씀과 기도를 가장 먼저 줄이는 선택, 손해가 볼 때 정직보다는 요령을 선택하는 선택,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경험과 계산만으로 선택하는 선택, 이 4 종류의 선택, 혹은 여러분들이 다른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제가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운 방향으로 제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번 여러분들 한 주 동안에 하루를 결정하셔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목적 모임 때 내가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 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